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이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고치는 장면, 그 다음 기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때 있죠? 고치는 장면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5장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이제 이 장면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거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는 그런 장면들,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죠. 오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기 이제 두로 지방, 거기는 갈릴리 북부 이지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그래서 지중해에 걸쳐 있는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지역이죠.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첫째는 누구에게 왔을까요? 유대인에게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주님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좀 큰 동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노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평소에는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싸웠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목적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 돼서 공격을 해오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 앞에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꼬투리를 잡으려는 바리새인들하고 우선 그 현상에 열광하고 있는 유대인들, 몰려드는 군중들, 그들은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너무 그냥 열광했던 것이죠. 예수가 오병이 역사를 베풀 때 왕 삼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완전부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리지 말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렇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예수가 있느냐?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예수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고 병 고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는 와중에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헬라 사람으로 되어 있죠. 헬라인. 헬라파 또는 헬라인 때는 이방인의 대명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의 대명사.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오늘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또 그 싸우는 유대인을 제외한 팔레스타인 온주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죠. 가나안입니다. 애국인이고 이교도 이방인.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그 주석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여자 이름이 유스파라고 하고 딸의 이름은 베로니케, 우리말로는 베로니카, 이런 많이 흔한 이름이죠. 이렇게까지.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학자들은 꼭 보면 다른 이제 문서를 가지고 이름까지 주석에 기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온 이유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하는 자녀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 사실은 복음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 먼저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그 28절에 읽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 우리 요즘 애완용 개들을 많이 기르죠. 주인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애완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개 기를 때는 방 안에 못 들어오죠. 그거는 이제 밖에 우리말 똥개들입니다. 똥개들. 그런데 요즘 개, 애완용 개들은 집안에 다 있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애완용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그 이방인을 어떤 무시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으실 때 멈추는데 어디를 다녀가시는데 어디로 쉬는데 다 그냥 있는 게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자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지금 자녀들이 거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기를 거부한 구원의 빵을 이방인에게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로보니의 여인을 향하여 하는 이것 속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온 것은 맞다. 유대인에게 먼저지만 나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그 부스러기 같은 주워 먹는 그 작은 믿음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흘리는 것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부스러기 신앙, 이 말은 다른 말은 작은 믿음 또는 작은 능력.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 여인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져주시는 그 생명의 떡 빵은 제게 안 주실지라도 그 유대인들의 흘리는 그 아이들이 흘리는 빵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저에게는 그 빵부스러기 같은 작은 능력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본체는 아니도 그냥 흘러버린 빵부스러기는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이제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야곱의 지파 유대인들에게 가야만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파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복음을 거절하는데 그 부스러기 먹고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저들에게도 이 복음은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그 개와 같은 이치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그 작은 능력만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딸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사실 인정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 속에는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방인 여인이지만 딸이 아파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그 절박함.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고침받게 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탄식과 애절함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딸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그 질병으로부터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개 취급을 당해도 어떤 수모를 당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자존심 상해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절박하면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 그녀는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의지하는 여기서는 어떤 타협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발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그 은혜면, 그 긍휼이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우리는 비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 현장이죠. 여러분의 현장은 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골고루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부스러기라도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타협점이 없어요. 오직 절대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럴 때 이방인을 개 취급하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어떤 치욕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지라 그건 문제가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작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본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읽으시면서 원래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제1 독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또 그 독자들이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군중들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역사하신 것을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작은 능력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애면하지만 않으시면 주목하시기만 하면 얼굴만 돌리셔도 눈빛만 주셔도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는 좀 나오죠. 뭐 귀에 뭐 바르고 나가라 이런 것들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훌륭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귀한 일이었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 현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게 많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이 뭔가를 압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단순히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증거하러 오시는
그런 모든 도구들이었거든요. 과정이었거든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은혜라도, 작은 은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답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말 그곳에, 거기에, 그 믿음 위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절박함을 아셨기에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고백을 보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되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 절대 신앙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앞에,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께로 가면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오늘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홍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 땅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복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답이 있음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